제가 조금 전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갑자기 그런 생각이 이게 뭐 책에서 봤나? 어떤 이야기가 떠올랐는데 지금 헷갈려서 이게 내가 책에서 본 건지 방금 떠오른 생각이 잘 모르겠는데 이 선을 공부하겠다고 마음을 공부하겠다고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왔는데 어떤 그 직구준 심술구준 선사가 아마 엄동설안이었을 거예요. 겨울에 찾아왔는데 찬물을 뿌리면서 다 쫓아냈다. 여기 와서 설법 듣겠다고 앉아있는 사람들. 제가 아까 피식 웃은 게 만약에 내가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근데 그런 짓궂고 얄궂은 행위를 통해서 일깨우려는 게 그 사람 미쳤겠어요? 왜 공부하겠다고 찾아온 사람한테 냉수를 뿌리면서 구정물 뿌리면서 쫓아낼까? 그러니까 보통 그 뜻을 알아야 된다 그런 소리 하는데 그것도 어쩔 수 없어서 하는 말입니다. 거기에 무슨 별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저희는 뭐 어떤 격식도 없고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장점이자 단점이고 단점이자 장점인데 차, 포 다 떼고 그런 가식적인 거, 군더더기, 불필요한 거 다 띄고 본질적인 것만 이제 제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랜 시간이 걸릴 필요 없어요. 이거는 무슨 사람들 꼬시기 위한 선전용 그런 엉구도 아니고 이건 있는 그대로 사실입니다. 저 나름대로도 이제 뭐 말하자면 수십 년이고 몇십 년 공부해 본 결과 더더욱 날이 갈수록 더 확신을 갖게 되는 게 뭐냐면 이것이야말로 어떤 준비가 필요 없는 거다. 그러니까 당장에 뭐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것이라는 게 어떤 미사여구가 아니에요. 당장에 이거예요. 그 범주의 오류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철학에서도 쓰이고 교육학에도 쓰이고 여러 분야에서 쓰이는 어떤 그 용어인데 범주, 카테고리를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 이거예요. 특히 이 마음 공부에서 이 범주의 오류는 이원론하고 비이원론, 이법과 불이법이라고 억지로 말했을 때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건 보통 억지로 말하자면 본래 마음이거든요. 본래 마음. 아주 원초적인 마음이고 형성되거나 가공되거나 생멸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원불변의 진리라고 하는 걸 사람들이 뭐냐면 잘못된 수단으로 이해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생각을 통해서 이해하려는 거예요. 아니면 감각적 경험을 통해서 하는 게 그게 범주가 다르다고. 이건 절대적이고 초월적인 영역인데 이걸 상대적이고 뭐라 그럴까 어떤 주객각 이분법적으로 자꾸 이해하려면 그게 틀렸어요. 그것만 내려놓으면 돼요. 그 실수만 자기가 깨달으면 돼요. 왜냐하면 진리라는 게 이거지 이거 아니고 어떻게 진리가 또 있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것만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어떤 것으로 파악이 안 되죠. 그죠? 네? 응?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라고요. 이거. 이것을 범주의 오류가 뭐냐면 이게 범주의 오류예요. 이것을 무엇으로 이해하려는 게 그러니까 이해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이거다 하는 거예요. 이거다 하는 거예요. 그럼 한시도 이거 아닌 적이 없겠어요. 뭐냐면 봐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뭘 경험하든 감각, 지각적으로 경험하든 인식적으로 어떤 이해가 떠오르든 그건 뭡니까? 움직임이에요. 여기서 움직여야 돼. 뭐가 느껴졌어요? 전기가 짜릿했어요. 움직였어요. 근데 우리가 바보 같은 건 뭐냐면 그거 움직이기 0.1초 전 그거 느끼고 0.1초 후 느낌이 사라진 후 거기 보고 있었노? 그거 느끼고 있는 당시에도 변화오는 건 뭐냐? 그건 변화잖아. 움직임이잖아. 생멸이잖아. 생멸이 일어났을 뿐이잖아. 근데 생멸이 일어나는 그 자리는 생멸이 없잖아. 너무나 생멸이 없기 때문에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건 이해할 필요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더 가까이 다가갈 수도 없고 이해도 안 돼요. 감각적 경험은 불가능해. 감각적 경험에 대한 추구를 내려놓을 때 늘 체험하고 있는 게 이 체험이야. 영원불변은 늘 지금 우리 현재 감각, 현재 의식이 있잖아요. 지금 여기라는 이 당연한 의식.
그게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아유. 지금 그래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다. 바로 이거다 하는 거예요. 보고 듣고 하는 무엇 말고 그게 범주의 착각이라니까. 애초에 이거는 그러니까 입을 벌릴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뭐 이해하겠다, 뭘 알겠다 하는 놈들 꾸정물 끼얹어서 쫓아버리는 거지. 바보 같은. 내가 그 장단에 나도 같이 놀아주라고? 그 어리석은 짓을 또 하라고? 그런 게 아니라고요. 애초에 이해를 요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거야. 아, 내가 불주한테 속았다 이런 소리 하는 거야. 이럴 줄은 꿈에도 몰랐다는 거예요. 뭘 알고 모르고가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 이 직접적인 경험이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안 속하잖아. 예? 체험했어요, 체험 못했어요? 요번에 또 진주 가서도 뭐 그런 말씀하시는 분이 많던데 너무 당연한 걸 가지고 어렵게 생각하는 거라. 체험해봤자 이거고 체험 안 해도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걸 또 그냥 이해해서 아 그래 안 해도 이거 그러니까 그래도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자기가 체험해보면 안다는 게 이거예요. 이거 알았다 이 소리예요. 이거 알고 모르고 할 필요 없는 이거. 그게 생각으로부터 자유예요. 왜냐면 여기서 생각이 일어나잖아. 여기서 알았다든 몰랐다든 체험했다든 체험 못했다든 생각이고 분별이라고요. 애초에 그런 분별하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당연한 걸 본인들의 생각만 못 받아들이니까. 생각한테 우린 너무나 많은 권한을 우린 넘겨준 줄도 몰라요. 생각을 자기라고 여기니까. 생각이 땅땅땅 해줘야지 뭐가 되는 줄 알아요.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이. 내 생각에서 벗어난 일들 얼마든지 일어나잖아요. 네? 내가 통제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애초에 틀렸어요. 네? 뭔가 거꾸로 된 거야. 잘못된 거야. 네? 지금 우리가 생생하게 경험하고 있는 건 뭡니까? 우리는 경험하는 줄도 몰라요. 이건 당연한 경험이니까. 우리가 시간 속을 산다. 네? 마치 이걸 이제 상대적으로 분별하면 과거, 현재, 미래 흐르는 시간 속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잘 봐요. 진짜 그런가? 우리 경험이? 우리가 어떤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을 과거, 현재, 미래를 이렇게 그 선형으로 이렇게 일대기적 그 시간의 흐름처럼 탄생에서 죽음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걸 잘 봐야 됩니다. 그 언어의 최면, 우리 감각의 최면에서 깨어나야 돼요. 실제로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기준점으로 했을 때 이쪽에 있는 과거와 저쪽에 있는 미래가 실제하는 시간인지 잘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기준점 없이 과거나 미래는 성립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기준점이라는 것도 과거가 미래가 없는데 어디를 기준으로?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모든 건 현재의식일 뿐이에요. 과거에 조금 전에라는 느낌도 조금 전이라는 우리가 자기 분별에 속아서 그렇지 현재의식이잖아. 저는 한 2시간 좀 전에 비빔밥 먹었어요. 그때 그 2시간 전의 광경을 떠올리면 그게 2시간 전의 광경이 아니잖아요. 지금의 현재의식이잖아. 여기를 떠날 수가 없잖아요. 지금 버스 소리 현재의식이잖아, 저게. 우리의 모든 분별. 봐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현재의식 속에서 움직였던 모든 것들은 뿌리가 없어요. 오고 갔어요. 오로지 뭡니까? 이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지금 이 현재의식. 이것만 변함없는 거예요. 우리의 수십 년의 인생 가운데 유일하게 변함없는 요소. 그걸 이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이거 들 필요도 없는데 그냥 들어 보이는 거라. 왜? 그냥 이거 아무 모양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다 동그라미도 그리고 반일자도 그리고 가로 세웠다, 뭐 세로로 세웠다 온갖 쇼를 하는 거예요, 쇼를. 근데 여기엔 뜻이 없다는 거예요. 손가락엔 뜻이 없고 무자엔 뜻이 없고 마상관엔 뜻이 없어. 예? 이거니까 이건 뜻이 없는 뜻이야. 아무 뜻이 없어. 이해할 건덕지가 없어요. 근데 죽은 게 아니라고. 이게 순수의식이다. 청정한 마음이다. 우리의 본래심이다. 그러는 거예요. 진리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입을 뭐 하려면 뭐 그러니까 이건 그래서 언어 도단, 언어 말의 길이 끊어지고 심행체멸, 마음의 갈 길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생각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즉회인은 이 마음이도 아는 거고 이걸 어떻게 갈고 닦아요. 지금 수행을 통해서 어떤 상태에 도달하려고 하는 것들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러분들은 자꾸 어떤 마음의 상태, 지금을 부정하고 어떤 과거나 미래에 있던 옛날엔 이랬는데 또는 언젠간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자꾸 지금을 부정하고 있잖아요. 헛수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부정을 해요? 그 있지도 않은 과거나 미래, 그러니까 모든 어떤 지금 여기가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상정하는 모든 것들은 다 망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식이 아니라 그 착각, 범주를 잘못 이해하는 착각을 바로잡아라. 여기서는 그래서 이제까지 이 절대적인 차원을 상대적인 차원으로 이해하려다가 그러니까 답이 없지. 아무리 수십 년 노력해도 안 되지. 그러다가 이제 벽에 막히든가 어떤 인연에 이게 한번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본래 있었던 절대적인 차원은 이건 이해하고 말고가 아니에요. 어떤 특별한 감각적 경험을 해야만 열리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원래 이렇게 열려 있어요. 다만 뭡니까? 자꾸 우리는 이걸 생각하거나 이해하려고 하는 거라. 이것을 자꾸 이 전체 지금 현재 의식 속에 있는 전체 경험의 일부인 어떤 대상이 그것을 옳다 그러다 승인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체험했다, 내가 알았다 하길 원하는 거라. 아니, 그거 생각이에요. 분별이라고. 그런 거 이전이야. 이 사실이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통해서가 아니라 자기 생각은 이해할 수가 없는데 아무런 증거가 없어. 아무 얻은 게 없다는 소리예요. 아무 증거가 없다고. 근데 이 생각만 증거를 원해. 깨달았다면 지금 아마 자기 체험 못했다고 하는 사람들 보세요. 체험 못했다는 증거가 뭐예요? 근거가 뭐냐고. 근거를 대라고. 무엇을 근거로 체험 못했다는 거예요? 네? 근거가 뭐냐고. 근거가 뭐냐고. 난 깨닫지 못했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럴 텐데 그 근거가 뭐냐고. 그러면 왜 꿀먹은 벙어리들이 됐어? 할 말 많잖아요. 나는 그런 어떤 아무것도 모르겠고 어떤 체험도 없고 뭐 또 자 자기가 깨닫지 못했다 체험하지 못했던 근거가 그거라면 그거 잊어버리라고. 그럼 되잖아. 그것 때문에 체험 못했고 깨닫지 못했던 그거 잊어버려요. 그거 내려놔. 그것만 없어지면 그거네. 그걸 그 자기가 믿고 있는 근거라는 생각대로 시키는 거 말고 그 생각 때문에 못 깨달았다고 하니까 그 생각만 버리라고. 이거 말장난 같죠? 이게 진짜야. 이게 진짜라고.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자기가 속는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결국. 그러거나 말거나 내가 아파 죽거나 뭐 세상이 두 쪽 나거나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가 보통 냉혹한 현실이라는 거 있죠. 이게 바로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아파 죽고 내 감정, 내 사정 안 봐준다니까. 근데 우리는 이 몸과 관련된 감정, 생각, 느낌 여기에 자기가 집착해서 거기 집착하니까 그 집착 때문에 분별이 일어나요. 자기 식대로 세상을 왜곡해서 보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손을 들어서 책상 만져요. 불교의 깨달음을 증명하는 방식, 석가모니의 자기 깨달음 증명이 그거잖아요. 오른손으로 땅을 짚었다. 항마 촉진, 마구니를 항복시키고 땅을 짚어서 마구니를 항복시켰다. 이 땅을 짚는다는 게 뭐예요? 이 굳건한 현실을 봐라 이거예요. 이거 거짓 조작이 없어요. 야반 상경의 문비적 만져봐. 거기에 진리는 다 구현돼 있어. 나머지는 저 분별이에요. 분별 이전, 생각 이전이라고 말만 외울 게 아니라 분별 이전, 생각 이전이 뭐예요? 이거잖아. 아무 분별이 안 되잖아. 분별하려고 하면 와서 두들겨 패버리지. 무슨 이상한 조작을 하려고 그래. 이미 분별하기 전에 우리는 봐요. 뭘 있어요, 없어요 하기 전에 먼저 이게 있어야 돼요. 너무너무 가깝다는 게 너무너무 가깝다. 아무 틈이 없다는 거야. 아무 틈이 없다. 그러니까 이거 얻을 수가 없잖아요. 원래 있으니까. 잃어버릴 수가 없잖아. 어떻게 여기서는
가까이도 못 가고 멀리도 도망치지도 못해. 딱 그래서 딱 지켜 있다. 딱 한 덩어리 돼 있다. 옛 선사들 개성에서 밤이면 밤마다 같이 잠자리에 들었다가 아침이면 함께 일어나. 가고 오고 말하고 뭐 하는데 몸에 붙은 그림자처럼 늘 함께 한다. 그게 그거지. 그러니까 진짜 나지. 한 번도 날 떠난 적이 없으니까. 이놈의 몸뚱아리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건강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진짜 그 아프면 아픈 줄 알고 있으면 있는 줄 알고 꿈도 없는 깊은 잠 자기가 사라진 줄 아는 그 물건이 떠난 적이 있어요? 늘 함께 있잖아. 근데 그걸 뭡니까? 이게 알려고 자꾸 한다니까. 이게 어떻게 그림자가 빛을 알아요? 빛 때문에 생긴 게 그림자인데. 지금 자신의 모든 경험이 드러나고 있다는 그 전부 그림자예요. 지금 드러나고 우리가 지금 인식되고 지각 가능한 모든 것은 헛거예요. 왜? 변할 테니까. 아무 실체가 없다니까. 그게 오온이란 말이에요. 오온. 우리의 경험의 5범주. 물질적 세계, 느낌, 생각. 오온은 모두 개공이라니까. 실체가 공예요. 우리 경험은 이거 철학이 아니에요. 인도 2500년 전에 그 인도 땅꼬마가 무슨 철학했겠어요? 우리나라 지금 고등학교 나온 애들보다 못하는 수준일 텐데. 다만 뭡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자신의 경험을 봤을 뿐이에요. 어렵지 않잖아요. 모든 게 변해. 나도 변해. 내 느낌도 변해. 생각도 변해. 세상도 다 변해. 근데 변하고 있다는 이 사실만 변함없어. 늘 이래. 이거는 그러니까 아주 원시 시대 사람들부터 이걸 알아왔던 거예요. 그걸 자기들의 방식으로 이걸 표현했던 거라. 하나님이라고 하든 이걸 불성이라고 하든 무아라고 하든 나가 없구나. 아니면 이게 참나구나 하든 뭐가 달라요. 어떤 대상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자꾸 근데 우리는 뭡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범주 안에서만 해결하려니까 그러지. 그 범주를 깨부셔 주는 게 이런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의 역할이고 착각이다. 그게 아니라고. 이해할 필요 없다니까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자꾸 이해하려고 하니까. 자꾸 소유하려고 하니까. 소유하는 게 아니야. 얻었다면 그건 너일 리가 없어. 진짜 나를 어떻게 얻어. 나 아닌 것만 얻지. 그러니까 우리는 감각이 일어났다를 감각을 얻었다라고 하시면 그건 내가 아니야. 그거 나타나기 전에, 일어나기 전에 뭐였어? 얻기 전에 뭐였어? 잃어버린다면 그건 나일 리가 없어. 잃어버리고 난 뒤에 남아있는 건 뭐냐고. 절대적으로 변함없는 거. 그건 생각을 통해서, 봐요. 변하는 생각을 통해서 알 수 있어. 변함없는 건 판단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반야는 흡사 무지와 같다는 거예요. 진정한 깨달음, 진정한 지혜는 무지와 같아. 다만 알지 못하는 줄 알면 그게 바로 깨달음이다. 힐압 철학도 똑같아요. 너 자신을 알라니까. 선생님 자신 아십니까? 나는 나 자신 모른다는 사실을 안다. 나는 내가 누군지 모르는 줄 안다. 달마 불식이랑 뭐가 달라요? 몰라. 몰라라는 판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모른다는 그거. 어떤 분별이 없는 거. 선도 생각하지 마라. 악도 생각하지 마라. 바로 그럴 때 어떤 것이 그대의 본래 면목인가. 어려운 소리 아니에요. 이걸 죽비라고 불러도 안 되고 죽비가 아니라고 해도 안 된다. 이럴 때 이거 뭐냐. 바로 지금 이거. 너무나 생생하지만 어쩔 수 없어서 아무것도 아닌 경험이라고 하는 거야. 아무것도 아닌 경험. 우리의 선입견이 우리를 속였다니까. 뭔 내용인 줄 알았잖아요. 내용이 아니라고. 절대적인 형식이라고. 공이라고 하는 걸 요즘 표현을 하면 제가 국어 국문학을 했으니까 보통 문학에서 형식 내용 하잖아요. 근데 내용 없는 형식이 어디 있어요? 아무 사물이 없는 텅 빈 허공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관념인데 말하자면 절대적인 형식이란 말이에요. 절대적인 형식. 아무 내용이 없는 형식 그 자체. 근데 원래 현실 세계에서 그런 건 불가능해요. 근데 말하자면 자꾸 우리는 내용물 속에 찾는 게 아니라 모든 내용물을 다 머금고 있는 이거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일체법이 다 불법이란 금강경 도리가 그거예요. 불법이라고 하는 게 따로 없다 이 소리예요. 따로 없으니까 못 얻지. 따로 있으면 왜 못 얻어요? 요즘 우리나라 전 세계 갑부 왔다며. 롯데호텔 통째로 빌리고. 그 정도는 할 수 있겠지. 아니면 IQ가 400, 500 돼가지고 그런 사람들이라면 어떻게든 찾아낼 거 아니에요. 인간이 못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보고 우리가 견성했다 깨닫지 못했다는 이유가 그런 식으로 파악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일자 무식도 다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건 되고 말고가 아니니까 된다 안 된다 깨달아다 못 깨달았다 이원성이 애초에 없어요. 그래서 번뇌 그대로 깨달음이야. 중생 그대로 부처야. 예? 이것이 바로 그것이야. 애초에 그러니까 증도관이 그 대단하던 선사들 써놓은 글 보란 말이에요. 거기에 뭐가 돼 있는지. 차라리 애초부터 눈 멀고 귀 먹었으면 더 빨랐을 것을. 보고 듣느라고 속았다. 이거 되고 말고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분명하지 근데 이게 생각으로는 절대 속일 수 없는 게 뭐냐면 생각은 계속 의심해. 계속 두려워해. 그러니까 생각에서 한번 훌쩍.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결국 본인이 해본 수밖에 없다 소리인데 근데 그냥 안타까워서 그냥 하는 소리라고 하면 돼요. 어쩔 수 없어서 하는 소리야. 근데 봐요. 이미 자기가 쓰고 있는 거 나 뭘 쓰고 있나 이거예요. 지금 이거 어렵지 않잖아요. 자기와 세계를 자기가 알지 않아요? 그죠? 어디 비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광등이 지금 봐요. 지금 이 방 안에 유일한 광원은 이 형광등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뭐가 빛깔과 모양이 드러났다면 이건 형광등의 현현이야. 지금 내 경험 세계에 뭐가 드러났다면 이게 뭡니까? 이게 말하자면 내 의식, 내 마음의 현현이에요. 일체 유심조란 말이 그거예요. 형광등 불빛의 예외, 형광등 불빛에 벗어나 있는 이 방 안의 사물이 먼지 티끌 하나라도 있겠어요? 뭐가 있다면 뭡니까? 형광등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죠? 예? 이게 완전히 폐쇄된 외부로부터 빛이 없고 유일한 광원이 이거라고 했을 때. 예? 그러면 마찬가지로 지금 봐요. 나와 세계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데 우리가 평생 경험했는데 이 경험의 본질적인 요소가 뭐냐고요.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바뀌었던 이 거울 속에 나와 내가 마주했던 세계입니까? 이게 본질적인 거예요? 이게 뭐에 의지해 있냐 이거예요. 나는 지금 어떻게 지각되고 인식되냐 이거예요. 예? 우리의 잘못된 내가 나를 안다. 이건 바보들이 하는 생각이야. 이 몸뚱아리가 몸뚱아리 지각한다? 택도 없는 소리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해? 예? 이게 컵이 컵을 인식한다? 그런 일은 없어요. 예? 뭔가가 지금 나와 세계를 잘 봐요. 자기를 의식하는 거나 자기 바깥에 있는 무정물을 의식하고 있는 거나 동일한 의식이라는 사실을. 예? 이 형광등 때문에 나도 비치고 이 컵도 비추는 거랑 똑같은 원리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럼 비추는 것이 따로 있겠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뭡니까? 무언가에서 비춰진 거지. 그래서 무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건 없다. 근데 그래서 작용하는 거예요. 작용하고 있다. 중력이란 물질은 없어요. 근데 작용하고 있어. 중력이란 실체는 없어. 근데 작용하고 있어. 왜 작용하는지 몰라요. 아무도 몰라. 설명하기 위해서 뭐 만유인력 어쩌고 하는데 누가 봤어? 설명. 근데 몰라도 뭡니까? 작용하고 있어. 그럼 됐어. 작용하는 줄 알면. 그런 것이지 철학을 하자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걸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이해할 필요 없이 여기서 마음을 팍 내려놓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우리가 너무 쫄아서 살았잖아. 인생은 끝없는 변화야. 변했잖아. 근데 우리는 자꾸 과거에 대한 기억을 집착해가지고 미래에 벌어질 어떤 일을 걱정하느라고 인생을 가불해서 살았는데 그러지 말고 이제 온전히 좀 살아보라 이거예요. 온전히 살아봐라. 많은 일들이 벌어졌지만 실제로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니까. 지금 이렇잖아요. 지금 현재 의식이 있잖아. 여기 못 떠난다니까요. 미래로 가봤자 이 의식이에요. 이 안에서 변하는 의식 상태에 관심을 두지 말아요. 그것 때문에 속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알고 모르고 그러니까 너무 가볍다니까. 아무 무게감도 없어요. 아무 느낌도 없어. 아무 모양도 없고 냄새도 없고 맛도 없고 느낌도 없고 아로마리가 없다니까. 그래서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막 무겁게 느껴진 감정이나 뻐근하게 느껴진 생각 말고 그런 것들은 현상이야. 생멸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신경 쓰니까 머리는 더 아프고 가슴은 더 무거워진단 말이에요. 신경 쓰지 말라고. 차라리 탁자 모서리를 만져요. 새소리를 듣고
흘러가는 구름이나 봐요. 모든 건 변할 뿐이야. 근데 아무리 변해도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것을 스냅 사진 찍듯이 콱 해서 저장할 생각하지 말라니까. 그러니까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 냅두고 놓아버리기라. 억지로 말하면. 그게 공부하는 사람이고. 법력이란 게 딴 게 아니에요. 확 하고 뭔가 이 전체 경험에서 분리가 일어나는 순간 자기를 열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라. 힘을 빼버리는 거라. 그래, 죽여라. 마음대로 해봐라.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테니까. 자꾸 우리는 여기서 일어나는 일, 저기서 일어나는 일에 지나친 관심을 쓰는데 많은 일들이 펼쳐지죠. 근데 뭡니까? 실제로 보면 늘 목전에 이 현전의식 이거 하나밖에 남아있질 않아요, 결국. 다 지나갔잖아요. 다 지나간다고. 결국 뭐가 남냐 이거예요. 늘 오지도 가지도 않았던 이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례부동명이불, 옛부터 움직인 바가 없어. 이걸 이름하여 부처라 한다는 거예요. 움직인 바가 없어요. 이렇게 안심하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사상을 조작해서 나한테 일어난 일과 내 바깥에 일어난 인연을 조작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려는 게 그게 어리석은 범주의 오류에 착각을 하고 있는 거라. 절대 안 돼요. 만수르 하레비도 안 돼. 안 되는 일을 억지로 하는 그 바보들이나 하는 거예요. 오는 인연 막지 않고 가는 인연 잡지 않는다는 거예요. 집착 없이 그 마음을 써라.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써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쉬운 얘기를 너무 어렵게 한 게 불교라니까. 근데 이게 애초부터 말할 것도 공부할 것도 없는 건데 그걸 누군가 일깨워주지 않으면 모른단 말이에요. 모른다고. 우리가 교육받고 배운 대로 이제 행동하니까.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가만히 보니까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아. 가만히 보니까 아무 일도 일어난 적이 없어. 전부 그런 것들은 뭡니까? 지금 내 현재의식에서 한 생각을 일으키기 전에는 도무지 존재한 적이 없어. 모든 존재의 근거가 그냥 이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이거라. 여기를 벗어난 게 전 우주에 먼지 티끌 하나도 여기를 벗어날 수가 없어. 그래서 누리의 주인공이니 우주의 창조주니 종을주니 그따위 소리 하는데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난 똑같은 인간이지. 근데 이 사람마다 비교가 가능하고 상대적으로 비교가 가능하면서도 우리의 절대적인 차원이라고 하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자기 경험에 이걸 벗어난 경험이 없어. 모든 게 다 관심일법 총섭재행이란 말이 있듯이 마음을 관하는 요 한 법에 모든 것들이 모든 행위들이 여기 안에 들어온다니까. 지금 우리는 마음을 관하고 있어요. 내가 하고자 해서 관하는 게 아니라고. 저절로. 마음의 작용이라고 해야 될까? 마음의 작용은 뭐냐면 마치 형광등의 작용이 사물을 그냥 이유 없이 비추잖아요. 그게 형광등의 본성이라. 빛을 발하는 거라. 마음도 뭡니까? 대상을 이렇게 아는 거예요. 대상을 비추고 있어. 근데 우리는 비춰진 대상에만 속았던 거예요. 그걸 이제 이제까지 그러니까 비춰지는 대상 가운데서 이건가 저건가 찾았지 전부일 줄은 몰랐다 이거예요. 전부일 줄을. 빛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고. 전부 빛이라고. 이건 하얗고 저건 검었다 하면 이건 희고 이건 검은데 이게 어떻게 똑같아. 모양에 떨어지면 차별이 있죠. 근데 희고 검고가 나타나려면 희지도 검지도 않은 순수한 빛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의식의 내용물이 아닌 거. 그러니까 이해를 요구하지 않아요. 특별한 체험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모든 걸 버려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러니까 그래서 흡사 이런 거예요. 내가 뭘 하는 것 같지가 않아. 그래서 무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인위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그리 되고 있는 거. 그게 살아있는 거고 우리가 보통 생명이라고 이게 삶이죠. 끝없이 이 안에서 많은 일들이 경험이 그냥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있잖아요. 일어나고 사라지고. 근데 뭐가 일어나기 전에 그리고 뭐가 사라진 다음에 유일하게 변함없이 있는 거. 어쩔 수 없이 손가락 하나 쭉 들어 보인다는 거예요.
이거 못 느끼나? 어? 이 느낌을 느끼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나? 네? 이거 못 느껴요? 그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 아무것도 아닌 느낌. 이 속에서 뜨겁고 차갑고도 이 속에 나타나는 거야. 인위적으로 할 수 있어. 실험해 볼 수 있어. 뜨거운 거 딱 만져보면 뜨거움이 일어나. 근데 뭐야? 뜨거움이 일어난 우리는 이렇게 하면 뜨거움이 대상 또는 나에 의해서 일어나는 줄 아니에요. 뜨거움이라고 하는 건 아무 실체가 없어. 네? 실제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분별해서 아니 이게 물이 뜨거우니까 여기에 열기가 있고 이 열기를 내 뭐 촉수신경 뭐 촉각적 감각이 딱 닿았으니까 이게 내 신경을 때려 전부 소설이라고. 전부 이야기의 형태라고. 그 이야기가 가능하려면 이게 먼저 있어야 돼. 이게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이야기는 새롭게 쓰여진다니까요. 예를 들면 고대 버전은 이거예요. 여기에 불의 정령이 있어서 이 불의 정령이 내 몸에 뭘 해서 뭐 했다. 이건 고대 신화적인 해석이 되겠지. 요즘 버전은 무슨 뉴런이 어떻고 뭐 촉각신경이 어떻고 통점이 어떻고 생물 시간에 배웠던 거. 그건 요즘 버전이에요. 500년 뒤에는 또 다른 이야기가 얼마든지 가능해요. 하지만 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500년 후나 다음엔 뜨겁다. 이건 변함없어요. 설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여기에 본질적으로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걸 체험하고 있으면서 엉뚱한 걸 찾으니까 그러지. 여기 아무 알맹이가 없어요. 알맹이가 없다니까. 근데도 봐요. 손가락 들으면 다 알잖아. 이거라는 말이에요. 한 대 두들겨 패면 다 안단 말이에요. 그거 가르쳐 주는 거야. 그거. 그러니까 이건 배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배우는 게 아니야.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일깨워서 자기가 깨닫고 보면 그래서 모든 추구를 내려놓는다. 추구를 내려놓는다. 추구를 내려놓으면 뭡니까? 그제서야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라는 기준점이 이게 나라는 척도가 이게 허망한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좋다 싫다는 우리는 그것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 척도에 집착하기 때문에 자기 척도 때문에 자기가 괴로움을 얻는 거예요. 자기 기준 때문에.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유명한 그 괴물 있잖아요. 프로크루스테스인가? 길 가는 여행자들 잡아다가 자기 침대에 눕혀. 그래서 자기 그 거인인데 짧으면 늘려서 죽이고 길면 잘라서 죽여. 그래서 헤라클레스를 만나가지고 똑같이 자기 침대에 눕혀가지고 똑같은 그게 뭡니까? 분별은 분별로 망한다. 뭐 이런 신화적인 설명인데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자기 기준을 세워놓고 그거 가지고 남을 재단하고 자기도 재단한다. 자기도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고통을 받는다. 근데 이거는 너무 당연지사가 뭐냐면 그러니까 그냥 바로 어떤 분별을 일으키기 전에 그냥 이렇게 있는 이거. 그러니까 처음엔 이걸 아까 말했듯이 범주가 다르기 때문에 상대적인 차원에서 찾으려는 사람 자꾸 이해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를 써요. 이해하려고 너무 애를 쓴다고. 그게 아니라고 해도 오히려. 그래서 힘 빼라. 그냥 들리는 대로 들어라. 이해할 거 아무것도 없다. 받아 적지 마라 하는 거예요. 뭘 적고 자빠졌냐. 이게 뭐 적을 게 뭐 있다고. 그런 데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이제 기억할 것도 없고 이해할 것도 없어요. 그게 삶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만드는 그 걱정도 있잖아요. 어떻게 될까 봐. 그 시뮬레이션 하는 거 있잖아요. 과거나 미래를 가상으로 돌리는 거. 그것 때문에 괴롭지 않아요? 여러분 고통을 잘 봐요. 언제 고통스러운지. 대부분 지금 이렇게 있으면 아무 생각도 안 일어나고 별 느낌이 없잖아요. 그게 현재의식 속에 있을 때예요. 여기 아무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갑자기 근데 여러분이 조심할 건 뭔가?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여러분 혼자 여러분 생각 속에 빠져들 때. 그때가 진짜 공부할 때지. 그때 자기 마음속에서 어떤 환영이 올라오는지 잘 보시라고. 그 환영에 속지 않을 수 있다면 여러분 대단한 공부를 성취한 거예요. 이건 생각일 뿐이야. 근데 그놈의 생각이 두려움과 감정을 일으켜요. 근데 그 감정과 두려움이 일어나면 우리는 이상한 과거에 했던 버릇 그대로
심장이 쪼이는 것 같고 머리가 뻐근하고 세상에 아무 희망도 없는 것 같고 낙담하게 되고 술을 찾을 수도 있고 쓸데없이 사람들한테 전화를 걸기도 하고 TV를 돌리기도 하고 뭐 냉장고 열어서 먹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한다고. 아무 일도 아니라는데 실제로. 그게 자기가 일으킨 거라고. 자기 안에서 일어난 거라고. 아무 뿌리가 없는 건데도 그래요. 거기서 속지 않는 거야. 정신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다라고 자꾸 표현하는 거예요. 깨어 있다. 다시 그 미망 속에 길을 잃고 헤매지 않는 거예요. 이건 환영일 뿐이야. 그 환영과 마주하고 있는 너도 환영이야. 지금 인생이라고 하는 이 그림자 연극이 시작되고 있어요. 그림자 연극. 빛이 있기 때문에 그림자 벽에다 해서 막 개도 만들고 새도 만들고 온갖 짓 했을 겁니다. 근데 빛만 있었어. 지금 이 순간만 있었어. 그 입장에서 삶을 보면 삶이 달리 보인다니까. 아무리 우리가 써왔던 비극적인 스토리가 달리 보일 수 있어요. 다큐멘터리처럼 보일 수 있어요. 저렇게 해서 살 수 있었지. 그런 삶도 있었지. 끄달림 없이 그냥 살아있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다니까. 살아있다는 게 뭔지, 왜 살아있다는 게 행복인지 알게 된단 말이에요. 어떤 경험이 있다는데 그 경험에 자기 감정의 색깔, 감정의 무게가 실리면 희한한 일이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감정의 무게나 감정의 색깔이 없으면 모든 그림자 놀이는 빛이었어요. 빛이 있었다고. 우리 모든 인생의 순간이 늘 지금 이 순간이었듯이.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한테 속지 않는 거. 그러니까 아무것도 얻은 바가 없다고 불법이. 그래서 위대한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위대한 진리예요. 아무 얻은 바가 없는 거다. 깨달음 따위 개나 줘. 그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법마저 버려야 하거든 하물며 비법입니다. 저 상을 취하지 않으면 여유에서 흔들리지 않으리라. 있는 이대로란 말이에요. 그게 대승의 진리라. 위대한 불교예요. 위대한 불법이라고. 그게 바로 아무 노력할 필요 없는 있는 그대로 나 자신이다. 그걸 꿰뚫어 보는 거예요. 아무 달라지는 게 없어요. 인연 따라 닿으면 따뜻하면 따뜻하고 차가우면 차갑지. 그게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따뜻하건 차갑든 여기에 변함없는 게 늘 있다. 그러니까 관점이 바뀌는 거야. 아까 말했듯이 상대적 차원밖에 모르는 사람은 절대적 차원을 이해할 수가 없어. 상대적 차원에서 절대를 논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 범주에 오르라니까. 근데 이 절대적인 차원을 이제 자기가 이제 깨닫게 되면 모든 상대적인 차원과 절대적인 차원이 둘이 아니야. 행복과 불행이 둘이 아니듯이. 차갑고 뜨거움이 이 살아있는 이거 뭐랄까 찬 줄 알고 뜨거운 줄 아는 그것에 의해서 우리는 객관에 떨어져 있다가 이 모든 객관들이 뭐냐면 그것을 알아봐 줄 그것이 찬지 더운 줄 아는 그것을 떠나서는 차고 더우면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차고 덥다, 높다, 낮다, 길다, 짧다, 좋다, 나쁘다가 헛개빈 줄 아는 거야. 여기에 의지해 있으니까 좋지도 나쁘지도 길지도 짧지도 않은 게 있으니까. 그게 관점의 변화고 인식의 변화라고. 그게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눈이 달라진다요. 눈이 달라진다. 그런 것이지 새롭게 얻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이렇게 제대로 체득하게 되면 이거는 잃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공부한다고 애를 썼는데 나중에 이제 애쓸 일이 없어. 그래서 쉬고 또 쉰다. 휴거 헐거한다. 쉬고 쉰다. 대휴월체를 얻는다. 크게 쉬는 자리가 나타난다. 그게 우리 본래 자리예요. 본래 자리. 그러니까 거긴 들어가지도 나가지도 않아요.
들어갈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어. 거기서 제일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걸 이제 그 견해를 지어서 거기에 머무르면 그건 견해야. 견해가 사라져야 돼, 견해가. 그래서 이런 말을 제 입으로 하지만 아무 그런 중요하거나 심각하던 그런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인연이 이래서 그냥 말을 했어. 근데 이제 제가 걱정하는 건 또 이런 말마디를 붙잡고 그걸 또 상호로 해서 그걸 또 기준으로 삼으면 그러면 제가 사람 눈을 멀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말해놓고 그 말을 뺏는다는 거예요. 말하고 다 쓸데없는 소리다, 헛소리다는 거예요. 기억할 거 없다. 그래서 제일 좋은 법문은 듣고 나서 땡인 거예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남아야 돼. 오로지 남아야 되는 거 뭡니까? 뭘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듣는 순간 그냥 여기서 같이 이 자리에 같이 있는 경험만 하면 돼. 그게 참선이에요. 그러니까 가부좌 틀고 3시간, 4시간 앉아있는 것보다 그냥 이 순간에 그냥 듣고만 있어라는 거예요. 듣고만 있어라. 그게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훨씬 더 낫다. 애쓰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한번 이렇게 이런 자리에 자주 이렇게 자꾸 머무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게 훈습이 되는 거예요. 훈습이. 나도 모르게. 자기가 의도적으로 애써서 되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그냥 자연스럽게 훈습이 되는 거예요. 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봐요. 저도 그랬고 이 공부해서 다 그랬어요. 신라 땅에서 저 인도 땅까지 걸어간 사람은 미친 사람 아니에요. 근데 위법망구, 법을 위해서 몸을 잇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경부선에 몸 싣고 뭔가 어디 가서 물어볼 데도 없고 하면 그거 찾아가는 거라. 찾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인연을 만나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어디 가고 말고 하고 상관없는 자리예요. 제가 예전에 김태현 쌤 처음 만났을 때 변화가 그거예요. 더 이상 안 싸돌아다닌 거야. 여기저기 갈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그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했을 때는 아직 초구심이 남아 있었는데 결국엔 뭡니까? 그 꿈 같은 20년 세월이 벌써 훌쩍 지났어요. 그러고 보니까 나 아무것도 얻은 게 없어. 뭐 20년 전에 뭐 체험했던 거 기억도 안 나요. 그리고 그거하고 내 공부하고 아무 상관없어. 물론 이런저런 일이 우린 인과적으로 생각하기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칼같이 말해줄 게 있어요. 지금 이거라고. 여러분들이 그걸 이해하거나 말거나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인정사정을 봐주는 게 아니니까. 아니에요. 그래도 난 분명하잖아요. 뭐 마음대로 하세요. 여러분 자유니까. 그걸 여러분이 선택했잖아. 근데 봐요. 아유, 답답하니까 하는 말이라고 들어주세요. 그 모든 허다한 분별망상을 내려놓으면 여기 뭐가 남아있을까? 모든 허다한 분별망상, 생겨난 모든 것들을 내놓으면 여기 본래 있던 게 뭘까? 절대 생각 불가능해요. 근데 분명히 체험하고 있어. 이게 딜레마예요. 생각으로는 알 수 없어. 하지만 분명히 체험하고 있어. 이게 접점을 찾아서 그게 통했다 하는 거예요. 모든 의문은 사라지고 다시는 추구가 없고. 어떻게도 누구도 못 도와주고 어떻게도 할 수도 없어. 여기서 진짜 깊은 우물 속에 빠졌는데 여기서 못 빠져나가면 난 죽어. 해봐라. 손톱이 빠지든 미끄러 떨어지든 팔이 부러지고 피가 철철 나도 죽는 것보단 나아. 살아남아야 돼. 빠져나와봐라. 어려운 길을 가고 싶다면 얼마든지 그 길을 열어드릴게. 한번 해봐라는 거예요. 스스로 이거는 남이 대신 절대 못 해줘요. 본인 스스로 본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자기 의심에서 자기가 그 의심의 벽을 타파해야 돼. 은산철벽 깨뚫어야지.
하고 싶다면 한번 해보세요. 근데 저는 가능하면 지금 자기 눈앞에 있는 거, 자기 눈앞에 있는 거라고 말하면 눈앞에 있는 어떤 대상이 아니라 이게 나와 세계예요. 이게 눈앞에 있는 이게. 이게 뭔지 생각 아니에요. 분별 아니라고. 그 생각과 분별만 동어 반복인데 그냥 쉬어버리면 이게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시간 걸릴 게 없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저도 한 20년쯤 되니까 그래. 아무렇지도 않게 이제 말해도 그만 말 안 해도 그만. 처음에는 법이 무서워서 벌벌벌벌 떤다니까. 그런 게 있는 줄 알고. 어떻게 하면 옅법해질까 이러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전부 자기 분별, 자기 망념에 속았던 거예요. 그래. 자기 경험을 잘 봐요. 자기 경험을 잘 보라는데 우리가 얼마나 여기 이 육체와 이 육체 속에 무슨 로버트 처리? 마징가제트 조종하는 쇠돌이? 그런 게 있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았는지. 아니요. 나라고 하는 현상이 있다니까. 이런 현상들. 그 법이라고 하잖아요. 제법이라고. 다르마라고 한다고. 담마라고 한다고. 불교 용어가 얼마나 멋있어요. 부처님의 유일무이한 법도 법이라고 하고 온갖 현상들도 법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다 부처님 법이라고 하는 유일무이한 진리하고 현상세계가 둘이 있는 게 아니라 다 법이거든. 똑같은. 그러니까 우리의 분별 망상도 마음이라고 하고 청정한 본성도 마음, 불성도 마음이라고 해. 똑같은 거니까. 그걸 이제 본인, 그러니까 아무 차별이 없는 거예요. 아무 차별이 없어. 그래서 이건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안목, 눈이라고 관점이라고 할 만한 이것이 한번 개호가 자기 스스로 열리게 된다. 자기가 깨닫게 되게 되면 이게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없던 지혜가 생겨. 이 세상의 숨겨진 면을 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아니, 멀리 갈 필요도 없고 하다못해 이 마음 공부한다는 사람들이 했던 말이나 글에 이제 안 속는다고. 이게 뭔 뜻인지 알아요. 그런 방식으로 자기 공부를 점검할 수도 있어요. 예전에 이게 무슨 꿈나라 무슨 공상 과학 영화 같은 소리가 이게 그냥 자기 소리가 돼. 그게 뭔 말인지 이제 공감이 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이제 공부가 조금 재밌어져요. 예전에 들어갈 곳을 못 찾으면 캄캄했었는데 한번 여기가 자기도 모르게 이게 이 자리에 내가 본래 있었네. 이 자리가 딴 자리가 아니고 이 자리네. 하고 이 자리에 대해서 하는 말이나 글 보면 진짜 무슨 우리가 음악을 알고 들으면 음악에 감동할 수 있는 것처럼 미술을 알고 그림을 보면 공감이 가능한 것처럼 그러잖아요. 붓글씨 잘 쓴 사람은 보면 글씨만 봐도 저 사람 저 글씨 쓸 때 그 사람 기분을 느낀다 하는 것처럼 자기가 이 사실을 분명히 해보면 이런 말을 보면서 이게 왜 어떤 심정에서 이런 말이 나왔는지 자기가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게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입 다물고 있으니까 다 알아서 입 다물고 있는 건지. 근데 이건 본인만 할 수 있고 본인만 알 수 있는 경계니까 한번 잘 해보십시오. 의심이 날 때 단박에 배불러지지 않을 겁니다. 이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말과 생각을 써서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 사용하는 언어나 개념을 조율하는 데도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오랜 시간 꾸준히 관계를 맺으면서 대화를 자주 해보는 편이 좋아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뭐냐면 공부 얘기를 안 하는데도 공부 얘기를 하고 있게 된다니까. 차 마시는 얘기하거나 그냥 뭐 세상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공부 얘기가 돼요. 굳이 자기 공부가 어떻다 말 안 해도 그 세상 얘기하면 전부 서로 통하게 된다고. 그래서 공부를 알게 돼. 누구한테 인정받고 인정 못 받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때가 되면 알아요. 공부한 사람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굳이 공부가 어떤지. 왜냐면 공부가 어떻습니까 하면 그 당사자 물음을 그 질문을 받은 당사자도 자기 공부에 뜬금없는 얘기가 될 거거든. 근데 세월 지나 이렇게 그래서 이제 오래 이렇게 지켜보면은 아, 저 사람이 어느 정도 이제 공부가 되어 가고 있구나. 이런 그런 것을 이제 그래서 오래오래 같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에요. 뭐 탁 자기가 공부가 탁 견성해서 딱 자기가 확철되어 하면 어떤 선지식 가가지고 탁 하면 질문에 탁 하면 더 금방 그런 거 안 돼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허술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어느 정도 대략적인 거, 아, 이놈이 눈은 있구나. 이 정도에 알겠지. 근데 그거 가지고는 그래서 곁에 두고 그리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다 보면 그래요. 정강순사 그 테이프인가? 거기 듣다 보니까 나중에 문답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의리로 한번 읽어봐라요. 이거 뜻을 한번 말해봐라. 설명해봐라. 설명도 되는지. 진짜로 이게 분명히 알았다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도 이렇게도 한번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 거예요. 우리 뭐라고 할까? 이 분별 생각이 그렇게 쉽게 그 생각의 함정에서 그렇게 쉽게 빠져나오기가 힘들어요. 네. 그래서 정말 이제 공부를 세밀하게 뜻은 대승에 두되 공부는 소승처럼 한다. 뭐 이런 소리 하는 이유가 있어요. 뜻은 큰 대승의 이 진리에 뜻은 두는데 당장 공부할 때는 소승처럼 그러니까 막 계율도 막 지키고 이거 외에는 돌아보지도 않고 그런 과정도 필요해요. 전부 다 이거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욕 먹는 거예요. 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특히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이런 불이법이니 직진이 하는 뭐 이런 그런 법이 따로 있는 것처럼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다 아마 사단 날 거라.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허술한 법이 아니에요. 공부를 철두철미하게 해야 돼요. 철두철미하게. 그래 조금 소견 난 거 가지고 그랬다가 나중에 진짜 원망합니다. 그 정도 가지고는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 뭐 그래서 꾸준히 좌우지간 꾸준히 하는 사람을 보기가 어려워서 그런 거예요. 꾸준히 해보면 그 헐떡거리던 마음이 쉬워지고 하다 보면 그래야지 봐요. 물이 고요하면 있는 그대로 비쳐요. 노력 안 해도. 근데 어떡하면 그러면 계속 잔물결이 일어난다고. 그걸 이제 도와주는 게 이제 그런 도반들이나 선지식 인연이에요. 확! 하고 꼼짝 망상 못하게. 우리가 아이들이 위험한 짓 할 때 애가 미워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깨깨 하면서 그냥 혼을 내주는 이유가 그 아이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아이가 그 어리석은 실수를 그 어리석은 실수 때문에 잘못될까 봐. 그런 식으로 그래서 단 한 번에 그 야단으로 두 번 다시 그런 행동을 못하게 탁 하는 것처럼 때로는 어떤 이것을 막 뭐 인정사정 다 봐줘가면서 뭐 이렇게 해줄 수도 있어요. 높아심절하게 해줄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뭡니까? 단칼에 끊어가지고 그 인연을 그냥 그러려면
그 공부하는 사람들 사이에 그 사사로움이 없어야 돼. 그런 게 없이 그래서 이게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들어가는 문이고 그래서 이상하게 대승 기신론이 진신명인이 믿는다는 얘기가 자꾸 나와. 깨달음의 완성이에요. 믿음이. 절대적인 믿음의 성취라고요. 자, 오늘 이제 그 진심직설 지금 우리 교재 356쪽이에요. 제목은 참 마음에 드네. 진심무지다 그랬어요. 예전에 승조라는 법사가 썼던 반야무지론이라는 책도 있거든요. 반야는 흡사무지와 같다. 반야무지, 진심무지. 진심은 알미 없다. 참된 마음은 알미 없다. 이게 컨텐츠가 없다는 거예요. 알미의 내용이 없다.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진주 가서는 허공하고 기우 비유를 했는데 아까 절대적인 형식이라고 말했는 것처럼 알미라고 하는 건 있어. 근데 알미의 내용은 없어. 내용물이 없는 순수한 암 그 자체. 그걸 아까 이거라고 지금 순수한 암. 네. 지금 순수한 알미라고 제가 때를 그게 내용물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원래 전통적인 방법은 여기에 설명이 없어. 네, 이거다. 네. 근데 웃긴 건 그래도 통한다 이거예요. 그래도 통해. 네. 통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사람마다 다 갖추고 있는 거니까. 이걸 그러니까 생각이 달라붙고 하다가 꾸준히 밀고 나가면 어느 순간 생각이 한번 이렇게 생각에서 노연한 순간이 있어요. 그때 그게 개호의 순간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생각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생각이 없을 수 없어. 허공에 기후 내용물이 없는 허공이 어떻게 있겠어요. 마찬가지로 일순간 할 수 있지만 그 다음에 다시 생각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 공부를 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 본성은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본성은 원래 다 돼 있어. 그리고 대원만 대구경 대만족이라. 근데 그것을 방해하는 우리의 분별망상, 이게 공부거리라 이게. 그래 망상의 실체를 이제 깨달아가는 거예요. 진심은 무지다. 진심과 망심이 대상을 대했을 때 진심인가 망심인가를 어떻게 분별하는 것입니까?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좀 우리 스타일이라 하면 이런 질문을 바로 그게 망심이다 하는 거예요. 진심과 망심이 대상을 대했을 때 진심인가 망심인가를 어떻게 분별하는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길게 대답하잖아요. 처음에 사람들은 이런 게 좋은 줄 알아요. 근데 공부해 보십시오. 제가 진심직설 이거 벌써 3번째? 4번째 하는 건데 첫 번째는 정말 좋았어요. 지금은 제가 하면서 후회하고 있어요. 이따위 걸 내가 왜 하고 있지? 좀 심하게 말할까요? 이런 쓰레기를 내가 왜 말하고 있나? 근데 그때는 좋았어. 근데 지금 제 눈에는 이 전부 사람 속이는 그 말밖에 없어. 그러니까 처음에 조금 이게 속여난 다음에 그렇구나 할 때는 참 좋은 책일 수 있지만 지나보면 이거 전부 헛소리야, 헛소리. 진짜 날이 갈수록 말이나 생각이 여기에 달라붙질 않아요. 군더더기야, 군더더기. 근데 이제 사람들마다 이 공부가 나아가는 그 속도가 같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한테는 이렇게 이 자분자분 설명도 저도 처음엔 그게 필요했었으니까. 자, 진심과 망심이 대상을 대했을 때 진심인가 망심인가를 어떻게 분별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면 좋을 거라고 사람은 생각하지만 이게 전부 망념만, 전부 생각의 소산이잖아.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생각 이해만 남는다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망념이잖아. 이런 식으로 지적해줘서 그 분별 망상을 딱 꺾어주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처음엔 설명을 해줘. 이해를 해야지. 서운할 수도 있고 잘 이게 안 맞으면 그게 공부 인연이 없는 건데 근데 이제 오히려 그게 빠른 길이에요. 그래 선에서는 준다 뺏는다 이거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선의 방편은. 근데 주로 뭡니까? 구할이 뺏는 거예요. 구할이 죽여버리는 거라.
질문이 나오면 질문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질문에 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질문의 답이라는 게 질문이 생각에서 나왔기 때문에 답도 생각이라고. 봐요. 질문에 대한 답을 들었는데 그 모든 의문이 해소됐다? 없어요. 법륜스님 증문증서를 몇백 회를 했을 거야. 질문에 답이 주어졌는데 왜 또 질문이 나와? 답이 또 다른 질문을 만든다고. 그래서 뭡니까? 진짜 답은 뭡니까? 질문을 뺏는 거야. 질문을 없애버리면 그게 답이야. 답이란 걸 또 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뺏는 게 구할이에요. 그러면 주는 건 뭐냐? 진짜 이 사람이 낙담하고 좌절했을 때 한번 일깨워줘야 돼. 아니면 이 사람 거의 다 죽었어. 숨통이 거의 끊어졌는데 죽기는 죽었는데 이게 성성한 생생한 뭔가가 없어. 그때 한번 살리는 말 한번 해주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어쨌거나 자기가 눈뜨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망념이 많기 때문에 구할은 망념을 빼앗고 망념을 죽이고 망념을 덜어내는 말을 해주는 거지. 그래서 어떤 것이 그러니까 바로 그거 분별망상이야. 이런 식으로 그게 곧장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길게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는 진심과 망심이 대상을 대했을 때 진심인가 망심을 어떻게 분별하는 것입니까? 이게 분별이거든요, 솔직히. 그때는 방편을 써야지 머리를 콩 쥐어박을 수도 있고 그때 인연에 따라 사람 봐가면서 이제 그래서 무유정법 정해진 길이 없어요. 이 사람한테는 저렇게 대기설법 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 봐요. 답도 망심은 대상을 대하면 분별하는 의식을 통해 알게 되므로 순경과 역경에 대해 그러니까 망령된 마음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경계, 대상을 딱 대하면 분별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경계와 좋지 않은 경계, 역경에 대해 좋은 경계는 탐하고 좋지 않은 경계는 성내는 마음을 일으키고 또 그 중간인 경계에 대해서는 어리석은 마음을 일으킨다. 삼독을 일으킨다 이거예요. 삼진치. 그 대상에 대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삼독을 일으키면 그것은 망심임을 알 수 있다. 어떤 조사가 말하기를 역경과 순경이 서로 다투는 것은 마음의 병 때문이다. 그러니까 역순이 서로 경쟁하는 것은 이 분별이라고 하는 마음의 병 때문에 하였다. 그러므로 옳고 그름을 대립시켜 아는 것이 바로 망심이다. 여기까지 답했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말해요. 바로 그게 진심이다. 자, 대상을 대하여 분별하는 의식을 통해서 순경과 역경에 대해서 탐내고 성내는 마음을 일으키고 중간인 경계에 대해서 어리석은 마음을 일으키는 그게 진심이다. 거꾸로 말해준다고. 네? 제 뜻을 아시겠어요? 여기서 망심이라고 하면은 저는 그게 진심이라고 말한다고. 이유는 뭡니까? 망심이라는 생각에도 달라붙지 못하고 진심이라는 생각에 달라붙지 못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선사들을 말하면 염송 같은 거, 선문염송이라고 별 쓸모없는 책이 있어요. 됐다 어려운데 쓸모없는 책에 보면 이 선사가 요 말하면 바로 뒤 선사가 그거 틀렸다고 그래. 그러면 뒤에 선사가 그 사람도 틀렸다고 그래. 맞는 놈 하나도 없다고 그래. 그게 아까 말한 뺏는 거예요. 지금 봐요. 탐내고 분별해가지고 대상을 딱 해가지고 분별해가지고 이거 순경, 역경을 나눠서 순경은 좋아하고 역경은 미워한다. 그걸 망심이라고 했잖아요. 바로 그게 진심이지. 진심의 작용이지 그게.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 떠나서 어디 진심이 있느냐.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또 만일 그것이 진심이라면 분별하는 의식이 없이 알게 되므로 그러니까 분별 없이 알게 되므로 공평하고 원만히 비추어 초목의 무지함과는 다르고 초목처럼 무정은 아니야. 분명히 아는데 좋다 싫다 분별은 없어. 미워하거나 사랑하는 마음을 내지 않기 때문에 망심과도 다르다. 대상을 대하여도 마음이 비고 밝아 미워하거나 사랑하지 않으니 아는 법 없이 아는 것이 진심이다. 이러면 이게 바로 망심이다. 대상을 대하여도 마음이 비고 밝아 미워하거나 사랑하지 않으니 이거 죽은 놈 아니냐 이거예요. 죽은 놈. 예? 이는 아는 법 없이 아는 것이 진심이다. 요렇게 그래 어떤 대상을 해도 여기에 끌려가지 말아야지. 그게 바로 망심이야. 그러면. 예. 그러니까 어디에도 달라붙지 말아야 돼. 이거 어쩔 수 없이 설명하는 말이에요. 이 설명에 내 본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 문자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조론에 이 승조법사라는 사람이 구마라집 제자인데 이 사람 조론을 선사들이 참 좋아했었어요. 그러니까 비록 논서의 형태를 이치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도리를 나름대로 이제 설명해서 이제 이런 선사들이 많이 인용하는 게 조론인데, 대개 성인의 마음은 미묘하여 형상이 없으므로, 자, 성인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 중생의 마음도 그래요. 미묘하여 형상, 미묘하다. 희미할 미자에 묘할 묘자예요. 자, 보세요. 지금 이 마음이 미묘한 마음이에요. 이건 이 마음이라고 가리킬 수가 없는 마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이 마음이라고. 예? 알 필요 없는 이 마음. 이게 미하고 묘한 마음이에요. 예? 그래서 뭡니까? 형상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아까 범주의 오류를 착각하지 말라는 게 뭐냐면, 우리는 형상은 잘 알아요. 형상은 분별 잘 돼. 근데 이 마음은 형상이 없어. 그러니까 분별이 안 돼. 그러니까 분별로서 하면 모르겠다 소리밖에 못 해. 근데 분별만 내려놔 봐라. 안다 모른다. 뭐 체험했다 체험 못했다. 그것만 내려놔 봐라. 그러면 입이 꾹 다물어질 거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걸 알아본다? 이게 뭔지 알아봐야 돼. 알아보지 못하면 모르겠는데 여기 분별에 떨어지는 거라. 그게 깨달음이야. 이게 뭔지 지적인 이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각은 이해 못해. 수십 년 동안 따라붙어요. 생각 입장에서 보면 아무 증거가 없어. 근데 생각만 딱 치면 이건 너무 확실해. 그래서 오래 걸린다고 하는 거예요. 생각이 계속 따라붙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생각에서 벗어납니까? 생각이 뭔지 보게 돼요. 아까 말했듯이 딴 게 없어요. 딴 게 없어. 이 방구석에 뭐라도 지금 목이라도 날아다니죠. 전부 형광등이라. 생각은 그건 뭐냐고. 의심은 뭐냐고. 그렇게 그게 제 말을 듣고 이해하면 그건 이해고, 그러면서 그게 자기 경험을 통해서 증명되면 그게 증오예요. 그러니까 미묘하여 형상이 없으므로 있다고도 할 수 없고 뭐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쓸수록 더욱 부지런함으로, 여기에 뭐 저 한문으로 부지런한 근자 써서 그런 거. 쓸수록, 그러니까 이게 다함이 없어. 닳지를 않아. 없다고도 할 수 없어. 나아가서는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알아도 알미 없고,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알미 없이 안다. 이 말 어쩌어요. 제가 자꾸 그러잖아요. 상수멸진이란 말이 이 말 하는 거예요. 아무 알미 없다고. 아무 상이 없어. 생각의 내용물이 없어. 그 다음에 느낌의 내용물도 없어. 근데 봐요. 그 가장 직접적인 경험이 지금 이거잖아요. 여기서 분별이 떨어지면 자꾸 내용물에만 그러니까 이게 안 맞지. 이게 아마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다 했을 때 여러분들은 이 속에서 어떤 내용물을 잡고 있다면 그건 절대 아니고, 내용물이 없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제가 이겁니다 할 때는 어떤 내용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전체 가리킨다는, 전체. 근데 전체를 어떻게 가리켜? 전체를 어떻게 가리켜? 제 말 이해돼요? 전체를 가리킬 수 없다는 게 이해돼요? 왜 전체를 가리킬 수 없어요? 왜 전체를 가리킬 수 없는가? 이거 아주 쉬운 질문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게 전체다 하면은 전체일 수가 없잖아요. 전체 바깥에 내가 있다면 이건 절대 전체가 아니잖아. 이해돼요? 전체는 대성화된다면 그건 전체일 리가 없다고. 이게 이해 안 돼요? 저게 전체야 하면 절대 전체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나까지 제 두 번째 10년 만에 그 깨달음 그거였다니까. 제가 이런 표현했어요. 어마어마하게 복잡한 퍼즐 있잖아요. 3만 조각, 5만 조각짜리. 몇 날, 며칠, 몇 년을 걸려서 그 퍼즐을 해본 사람은 알 거예요. 밤새도록 해도 하는데 겨우겨우 셌어. 근데 한 조각이 모자라. 한 조각이 모자라가지고 막 방석도 뒤집어보고 뭐 했는데 제 비유가 그거였어요.
나중에 이상하다. 이게 어딨지? 한 조각만 있으면 완성이 되는데 한 조각이 없어. 그게 뭐냐? 자기를 빼놨다니까. 자기까지 거기에 들어가야 전체라고. 그러면 전체를 알 자가 없어. 그래서 봐요. 알미 없이 한다. 알아도 알미 없다. 이게 그러니까 말로 하면 그러니까 이걸 자기가 실감한 사람은 이런 식의 말이 뭔지 실감을 한다니까. 알미 없는 알미라고. 상수멸진이란 걸 체험한다니까. 상수멸진이란 특별한 경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느낌과 생각이 소멸했다는 게 아무 느낌도 없고 아무 생각도 없다? 그런 게 어디 있어. 그거야말로 관념이지. 예. 억지로 말하자면 느낌의 본체가 느낌이 없어요. 이것도 말. 자기란 느낌 있잖아요. 자기란 느낌. 자기. 우리 보통 서구인들만 현존, 알아차림, awareness, now, presence, awareness, here and now 이런 거 있잖아요. 또는 자기 감각. 아드바이타 베단타 전통의 라마나 마하르시나 니사르가타 마하라지가 셀프 날리지란 말 많이 써요. 자기 알미다 이런 소리 하거든요. 그때 자기 체험이란 말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들 자기 체험이라고 하면 뭐예요? 자기 체험. 그러니까 대상에 대한 체험을 자기 체험이라고 한다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자기 체험은 진짜 그래서 대문자 셀프 참나라고 자꾸 하는 게 뭐냐면 참나 체험이라는 게 뭐냐면 직접적으로 가르치면 지금 이 체험이에요. 지금 이 전체로서의 체험이라고. 어떤 체험도 아니라니까. 지금 봐요.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은 건데 우리는 부분만 알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무슨 체험, 무슨 느낌 하면 이 전체에서 일어나는 이런 체험이에요. 이런 체험. 뭐가 춥거나 덥거나 뭐 짜릿하거나 뭐가 있거나 없거나 하는 체험. 근데 그건 뭡니까? 그건 체험할 수 있다니까. 감각적으로 지각되고 분별적으로 인식이 돼. 근데 그것들이 가능한 이 전체판은 안 돼요. 안 되면서 되고 있다니까. 경험 안 하는 방식으로 경험하고 있어요. 그게 무지의 지라고 하는 거야. 알미 없는 알미라고. 그따위 소리 한다니까. 그게 느낌 없는 느낌으로 자꾸 하는 거야. 야반상계 문비장은 좀 차가운 거 알지. 차가운 거 말고 차가운 줄 아는 건 차갑지 않다니까. 근데 분명히 차가운 거 느낄 때 늘 배경에 있다고. 그러니까 제가 맨날 손등 찔러주면서 제 손등 찌르는 이유는 손등에 있지 않다니까. 이거 가르쳐 주려고 괜히 손등을 찌른다고. 이거 가르쳐 주려고 괜히 무 한다니까. 개에게 불성이 있습니까? 무. 개 불성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얘기하는 거라. 부처가 뭡니까? 마상근 얘기하는 게 아니야. 부처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거 얘기하는 거 이거. 손등 찌르는 데는 아무 뜻이 없어. 무마상근은 아무 뜻이 없어. 여기에 뜻이 없어. 그러니까 문 두드리는 기와 조각이라고 그건. 기와 조각엔 뜻이 없어. 이거 열고 문만 열고 들어가면 돼. 이건 이미 다 돼 있어. 그게 느낌 없는 느낌, 알미 없는 알미라고. 그러고 나면 껄껄껄 웃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꼭지까지 이 속에 푹 빠져 있으면서 물을 또 찾고 있었네. 한 번도 물 떠난 적이 없네. 그제서야 이 비밀을 아는 거예요. 이게 진짜 체험 없는 체험이구나. 이게 근본 체험인데. 이거 없으면 이 상수가 멸한 이 자리가 없으면 상수가 어떻게 일어나. 근데 야반상경에 문빗장을 만지든 끓는 물에 손을 엿든 언제나 상수 멸진정이에요. 이러면. 느낌이 있는 이대로라고. 왜? 느낌의 본체가 텅 됐으니까. 느낌 가져와 봐라. 생각 가져와 봐라는 거예요. 그따위 게 있다면. 그런 거 없어요. 경험되는 데 없어. 그래 물에 비친 달 그림자 같다. 꿈 같고 환상 같고 물거품 이슬 번개불 그림자 같다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알미 없이 아는 것은 성인의 마음과 다르다고 말할 수 없다. 이거 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봐요. 지금 이렇게 대상을 보면 대상 또는 보고 있는 나, 요 관계만 있어. 이 전체 판을 쏙 빼놓는다니까. 여기서 감각적인 변화, 모든 변화는 일어나죠. 근데 봐요. 그 일어난 변화가 남아있더냐 하는 거예요. 그게 연기라니까. 있는 듯 없는 듯 하다. 백봉 김기추 가사가 연기를 듯이라고 했다니까.
하다. 그건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다 이 소리야. 경험되니까. 경험되는데 경험하는 자, 경험되는 것은 없다. 실체는 없다 이게. 그게 연기와 무아를 말하는 방식이에요. 우리 실제 경험이 그래요. 우리는 경험하잖아요. 근데 경험은 뜬구름 같다니까. 경험은 있지. 근데 경험을 내놔봐라는 거야. 가슴이 두 조각으로 찢어지는 것 같아. 내놔봐. 그런 게 있다면. 분명히 경험된 데 없어. 그럼 그 경험을 잘 봐. 속고 있을지 몰라. 그 느낌을 느껴봐. 그 생각을 꿰뚫어봐. 거기 뭐가 있는지. 아무것도 없을 거라고. 있다면 이것만 있어. 이것만. 상수 멸진만 있다고. 그게 오온이 모두 개공인들이에요. 또 망심은 유에 있어서는 유에 집착하고 무에 있어서는 무에 집착하여 항상 양쪽의 치우침으로 중도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옳은 소견 가지면 안 돼. 이런 소리 있습니다. 옳기는 옳지만 그래서 틀렸다. 참 네가 옳은 말 했다. 그래서 틀렸어. 옳다 해도 들러붙으면 안 돼. 그러다 해도 들러붙으면 안 돼. 그러기에 영가 스님은 망심을 버리고서 진리를 취하면 취하고 버리는 마음에 교묘한 거짓을 이룬다. 어떻게 하면 깨달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따위 불편한 감정에서 벗어날까요? 바로 그거라. 그게 바로 불편한 감정을 만들어. 근데 이해 못해요. 자기는 이게 싫어. 여기서 벗어나기만 하면 돼. 그 범주 속에 있을 때 그 범주를 뛰어넘게 해줘야 되는데 바로 그게 분별이고 그것 때문에 괴롭잖아. 망심을 버리고서 진리를 취하면 취하고 버리는 마음이 교묘한 거짓을 이룬다. 그러므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수행할 줄 알지 못하여 도적을 자식으로 아는 것이 된다. 그러니까 분별 가지고 공부하는 걸 도적을 자식으로 아는 것이 된다. 이 옛날에 장졸수제라고 하는 유명한 그 거사가 있었어요. 그 거사가 어떤 선사 도움으로 깨치고 나서 자기가 읊은 오도성이 유명한 오도성이 있습니다. 취향벌이 단제 번뇌 중중병이요. 단제. 번뇌를 단제한다 이 말이에요. 끈을 딴 없앨제. 번뇌를 끊어 없애려고 하는 것은 병에 병을 더하는 것이다. 중중병이요. 취향벌이 역시 사라. 취는 나아간다 이 말이에요. 향해서 나아간다.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것 또한 삿된 짓이다. 왜냐하면 봐요. 번뇌를 없애려는 게 바로 번뇌잖아. 그게 병에 병을 더하는 것이요. 깨달음을 향해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깨달음이 저쪽에 있으면 그건 깨달음 아니에요. 깨달음 나아간다면 그건 삿된 짓이야. 그래서 어디도 가지 마라 하는 거예요. 어떤 짓도 하지 마라. 멈춰라 하는 거예요. 멈추고 봐라. 이게 불교 수행의 끝이에요. 멈추고 봐라. 그럼 어떻게 멈춥니까? 어떻게는 없다. 인중에다가 들숨날숨 지켜봐라. 안 돼요. 방법이 있는 한 절대 안 돼. 그래 길이 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의식에 우리 사람들이 그러니까 망념, 분별 속에 있으면 우리 마음을 믿질 못해. 그 믿지 못하는 마음이 끝없는 간격을 만들어요. 그 마음을 뺏어가 버린 거, 분별 망상을. 그러면 그 간격이 사라져 버린다고. 그게 선에서 말하는 도노의 비밀이에요. 망념을 뺐을 뿐 새로운 법 주는 게 없어. 얻을 게 없어요. 만일 그것이 진심이라면 유무에 있으면서도 유무에 떨어지지 않고 항상 중도에 있다. 이거 봐요. 우리가 지금 있으면 깨어있는 상태에 모든 세상 의식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어젯밤 꿈도 없는 깊은 잠에서 아무것도 의식하지 못했다는 거 여러분 경험이죠? 누구한테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봐요. 유무에 걸리지 않은 물건 쓰고 있잖아. 이건 유잖아. 그러면 그때 무인데? 근데 무가 아니지. 아는 그건 뭐냐고. 지금 있는데 이거 있는 거 아는 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다고 말하면 그 대상이야. 근데 없다고도 말할 수 없어. 알긴 알아. 그러니까 유에도 떨어지지 않아.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 줄 아는 건. 그건 있잖아. 그 유에도 무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모든 판단 중지, 모든 판단 내려놓으라고. 판단 아무것도 안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 범주요를 또 버리면 안 돼. 집 할 때는 판단해야 돼요. 시세도 따져야 되고. 물건 살 때는. 그래서 진제와 속제를 말하는 거예요. 색공이 불이라고 하면서 왜 색공 따로 얘기하냐고. 색은 색이고 공은 공이라고. 그런데도 둘이 아니야. 둘이 아닌데도 색은 색이고 공은 공이야. 그래 불이라고. 어디에도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부 그게 생각 노름이라고.
우리 심장은, 우리 생명은 그따위 어려운 생각 안 해요. 예? 왜 자기 심장이 뛰는지 알아요? 몰라요. 그 덕분에 우리 살고 있잖아요. 예? 몰라도 된단 말이야. 그러므로 어떤 조사는 인연도 따르지 말고, 봐요. 인연을 따르지 말라는 거, 이거 분별을 말하는 거예요. 공이라는 인식에도 머물지 마라. 여기도 붙여 있는 곳에 머물지도 말고, 붙여 없는 곳은 빨리 지나가라는 거예요. 어디에도 머물지 마라. 한결같이 생각을 공평히 하면 모두가 저절로 없어진다. 그러니까, 한결같이 생각을 공평히 한다는 건 뭐냐면, 어디에도 집착 없으면, 그러면 모두 저절로 모든 문제가 해소된다. 왜? 꿈 같고 환상 같기 때문에. 그걸 내 뜻대로 원하는 건 갖고 싫어하는 걸 없애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또 조론에 그러므로 성인은 유에 있어서도 유에 집착하지 않고 무에 있어도 무에 집착하지 않는다. 비록 유무에 취하지 않으나 또 유무를 버리지도 않는다. 한 법도 버리지 않고 한 법도 취하지 않는다. 그게 중도예요. 중도 정견이라. 중도 정견이라는 무슨 중도라는 게 따로 있으면 안 돼. 말이 중도지. 봐요. 어딘가 집착하고 있으면 거기에 어떤 견해를 붙잡게 되고 옳다 그러다 분별이 일어난다고. 그 분별을 스스로 내려놓을 수 있는 거. 아, 그렇습니까? 제가 몇 번 얘기했었는데 시간이 길어집니다. 일본의 하쿠인 해깎고 백은 해학선생아. 그 사람이 뭐 송음산가 어디 다 썩어가는 절에 이렇게 있었는데 그 밑에 물레방앗간에서 떡집하는 부부가 아주 불심이 지극해서 이 스님을 공양하고 없는 삶에 그래도 신도들이 있으니까 먹고 살았는데 그만 이 물레방앗간 집딸이 그 임신을 했네. 결혼 시집도 안 간 애가. 그래서 이 부모가 깜짝 놀라서 너 애 아빠가 누구냐니까 원래 애 아빠는 저 건넌 마을 총각인데 부모님한테 이실 짓고 했다가 애도 자기도 저 남자친구도 잘못될까 봐 부모가 존경하는 저 스님이라고 하니까 그 부부가 눈이 뒤집혀가지고 그 핏덩어리를 안고 이제까지 내가 큰 스님인 줄 알고 이렇게 공경하고 했는데 이제 봤더니 이게 인간 같지도 않은 일단 네 자식이다. 응? 네가 키워 하고 핏덩어리를 던져주고 있고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요. 제 말 좀 들어보세요. 그게 아니라 아 그런가요?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키우고 있었는데 이제 며칠 지나고 이제 이 처자가 생각해보니까 저 죄 없는 스님이 그 곤욕을 치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여차저차해서 부모님은 사정을 보니까 아이고 이놈 망할 거사 이제 얘기하면 어떡하냐 하면서 쫓아가서 아이고 스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뭣도 모르고 그래 다시 그 애를 돌려줄 수 있고 그런가? 소데스까? 그 얘기를 제가 언뜻 책에서 봤거든요. 그거예요. 어떤 것을 이거 아니라니까요 하는 게 아니라 아 그런가? 예? 그리고 뭐 해도 그런가? 어떻게 그리 삽니까? 예? 무골 호인도 아니고 해보세요. 예. 그때 봐요. 억울하고 막 할 때 여러분 그때 잘 보세요. 억울하다고 말하는 거 그때가 공부하기 좋은 거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하면서 그동안은 그래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점잖은 척 했는데 그런 억울한 일 당하면 뭡니까? 해명하고 싶고 뭐 하고 싶은 생각이 탁 떠오르는. 그때 그거 뭐냐? 그 물건은 뭐지? 뭘 지키려고 하고 뭘 주장하려고 하는지 가만히 보세요. 그게 바로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드러나고 있는 이제까지 그 생각을 나랑 동일시하고 있었어요. 근데 진짜 나는 뭡니까?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든 나한테 무슨 좋은 일 경사가 생기든 아무 상관없어요. 이렇게 냉정하고 무심할 줄 몰랐지. 그래서 인간적인 정리가 있으면은 그래서 사상이 없어야 된다. 보살은 이 공부하는 보살, 발심하는 보살은 아인 중생 수자가 없어야 된다. 그게 우리 자아상이에요. 결국 아상 하나라. 참 그래 부처는 사람이 아니문이다. 사람인 변에 아니 불자거든요. 사람이 아니다. 아인 중생 수자가 있으면 안 된다. 참 그렇다고 그래 사람이 아니니까 목석처럼 그것도 아니에요. 아까 말했듯이 한 법도 취하지 않지만 한 법도 버리지 않는 다정불심이라고 하잖아요. 다 마음을 쓰되
백은해악의 그 집착 없는 그 마음. 어디에도 인연을 받아들이고 인연에 수순하는 공부를 한번 쭉 해보시면 될 겁니다. 봐요. 유무를 취하지 않는 한 또 유무를 버리지도 않는다. 취하고 버림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번뇌의 빛을 조화롭게 섞어 번뇌의 빛을 조화롭게 화강한다 이 말이에요. 섞어 다섯 세계 오치로 두루 돌아다니는데 오치가 저 있잖아요. 저 6도 가운데 5도라고 밑에 주순 나왔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색성향 미첩보 오치온 오온이라고 부르는 우리 경험 세계예요. 윤회 세계가 결국 경험의 세계지 윤회 세계 따로 있겠습니까? 두루 돌아다니는데 고요히 갔다가 갑자기 돌아와 단박하게 함이 없으면서도 하지 않음이 없다. 그러니까 무의 억지로 하지 않지만 하지 않음도 없다. 사람들이 이제 이 대도라고 흔히 말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자아중심적으로 되면 자신의 성공과 실패, 이익과 손해, 명예와 불명예 여기에 이제 집착하게 되면 소견이 좁아져요. 그러다 보면 이제 급히 때가 아닌데도 그 급한 마음에 어떤 일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대도를 공부한다고 하는 건 뭐냐면 크게 아까 말한 전체 판이에요. 여기서는 흥망성쇠가 없어요. 본래 여여부동해. 근데 우리가 이게 아까 뭐 불의를 불이거든요. 우리는 육체이면서 육체가 아니고, 예? 우리는 분명히 육체를 초월한 존재이지만 육체적 측면도 있어요. 우리의 이 현상적인 측면. 이것도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한쪽은 취하고 한쪽은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이게 헷갈려서 중립? 중도? 이 중용? 이 감을 얻는데 좀 시간이 걸릴 뿐인데, 어디에도 치우치지, 그러니까 공에만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앞에서도 인연도 따르지 말고 공이라는 인식에도 머물지 마라 했던 것처럼, 공부한 사람이니까 이래야 되라는 고정된 견해 속에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이런 허위의식을 깨는 듯한 얘기가 많아요. 선의 일화 같은 데 보면. 이게 뭐 대단하고 고상한 거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슨, 그 도 같은 게 어딨어. 다 그냥 먹고 사는 거지.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걸 그래서 삶을 신뢰한다고 해야 될까? 저는 대승불교를 뭐라고 하냐면 인생은 아름답다가 대승불교다 말하고 싶어요. 어떤 삶이든 다 아름다운 삶이었고, 이 산다는 것에 대한 어떤 신뢰감이 생기는 거예요. 요즘 보면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투성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거기에 애쓰고 막 하다 보면 에너지도 소진되고 그래서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픈 사람들이 요즘 너무너무 많은데, 이게 진짜 마음 놓고 사는 도리예요. 마음을 놓고 산다. 안심하고 사는 거. 안심법문이에요, 이게. 괜찮다. 아무 일도 없다. 꿈 같고 환상 같은데 꿈이 괴롭고 힘들 수 있어요. 근데 그 괴롭고 힘든 꿈에서 그게 분명히 꿈인 줄 알고 그래서 그게 꿈에서 깨어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뭐냐면 꿈에서 깨어났는데 여전히 그 꿈 속에 있어. 그 꿈을 벗어나지도 않아. 꿈에서 깨어났는데. 그런 심정으로 꿈속의 세계를 사는 것과 같습니다. 자칫하면 다시 꿈에 빨려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칼날이를 가는 심정으로 이 공부길을 조심조심 해나가요. 그래서 뜻은 대승에 두되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소승처럼 조심조심 하는 겁니다. 이것은 성인이 사람을 위해 손을 내밀어 다섯 세계를 두루 돌아다니면서 이 오치온, 오온, 여기 뭐 지옥, 악귀, 축생, 인간, 뭐 천상 돼 있는데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 다섯 경험의 범주를 돌아다니면서 중생을 교화할 때, 중생이 뭐냐면 우리 심중, 자심중생, 온갖 감정, 생각들 있잖아요. 교화할 때 비록 갔다 왔다 하더라도 감정과 생각은 왔다 갔다 생멸하잖아요. 중생들은 딱 오온 세계를, 이 윤회의 세계를 나고 죽는다고, 이걸 우리의 감정이나 생각이라고 봅시다. 이걸 중생이라고 합시다. 무생명들을 갔다 왔다
하더라도 갔다 왔다 하는 상이 없다 이거예요. 갔다 왔다. 이게 열애예요. 이렇게 왔고 이렇게 갔기 때문에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았다. 그래서 중생이 그대로 열애 부처라고. 이 오고 가는 이 마음 이대로가. 이 마음이 다 사라져야 되는 게 아니라 이대로가 상이 없음을 말한 것이다. 실제로는 가만히 보세요. 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한자말 보면 이게 현장 번역에는 우리 서로 상의 마음심이 있어요. 우리 심상할 때 상이 있어요. 그게 생각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구마라 집은 똑같은 단어를 서로 상으로 했어요. 근데 둘 다 의미가 있어. 왜냐하면 왔다, 갔다, 좋았다, 나빴다, 행복, 불행이다 하는 건 생각의 형태예요. 생각의 형태. 그리고 그건 뭐냐면 반드시 짝이 돼야 돼. 분리가 일어나야 돼. 둘이 돼야만 좋다, 싫다 돼야 돼요. 또는 그것과 나가 둘이 돼야지만 그건 내 입장에서 좋고 내 입장에서 싫은 거예요. 좌우지간. 근데 금강경은 뭐냐면 파상이에요. 파상. 그 상을 깨부수는 거야. 그 상이 아님을 보는 거예요. 그 약견, 재상, 비상, 집견열애거든요. 그 모든 모양이 그 모습들이 모습이 아닌 줄 알면 그게 오지도 가지도 않는 그 열애다. 열애다. 오지도 가지도 않는 열애가 뭐냐면 지금 이 경험. 이거야말로 온 적이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분별할 수 있는 모든 건 뭡니까? 왔거나 간 거예요. 추워요. 더워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하는 것은 그건 오고 가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 오고 가는 것들을 하고 결코 떨어져 있지 않으면서 오고 가는 것들이 늘 배경처럼 오고 가는 것들의 실체가 뭐냐? 오지도 가지도 않는 지금의 이 현재 경험이라고. 이 경험 떠난 적이 없어요. 예를 들면 아니 난 어제 저녁에 깊은 잠 들었어요. 그런 현재 경험 없었는데요. 어떻게 아셨어요 그거? 어떻게 아무 경험이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하세요? 그걸 떠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네. 저 버스 소리를 잡아봐요. 분명히 경험되죠. 상상도 돼요. 하지만 저 버스 소리는 실제로 없어요. 경험되는데. 들리는데, 있는데 잘 봐요. 그게 관념이에요. 그게 상이라고. 실제로는 없다고. 진짜로 있는 건 뭡니까? 이게 있어요. 이게 있고 저거는 여기에 그림자처럼 보이죠. 버스 소리가 들렸다가 사라지는 자리. 그렇죠. 이 자리에. 그러니까 여기 한 발자국 간 적도 없고 떨어진 적도 없지. 그러니까 허허허 우습구나. 소를 타고 소를 쳐.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왔다 갔다 하더라도 왔다 갔다 하는 상이 없다. 그러니까 대승의 진리가 이게 대단한 거예요. 이럴 줄 어쩌겠어. 분명히 차 저기 있는데 이걸 쓰면서도 저쪽을 흙덩어리를 쫓아간다니까. 네. 차 소리는 오고 가지만 차 소리 오고 가는 이 자리에 오고 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확 입장이 바뀌는 거라. 생멸에만 관심이 있다. 생멸 없는 이 자리에 오는 거라. 그러면 생멸하는 그것들 또한 생멸이 없어. 왜냐면 여기를 또 벗어난 게 없으니까. 쫓아가면 소리가 들려요. 소리가 사라져요. 하지만 이 입장에서 보면 늘 이건 이대로 있었는데 저 소리가 이걸 떠난 적이 없어요. 네. 거울같이 잔잔한 물결에 새가 한 마리 쫙 날아갔어. 그게 날아간 겁니까? 날아가지 않은 겁니까? 모습을 쫓아가면 날아갔죠. 근데 그 물의 입장에서 보면 그냥 그놈이 그 물이야. 새가 그 물 호수 위를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중간을 가로질러서 그 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물은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그 위에 그림자처럼 경험이 일어났지. 네. 새로운 경험은 계속 일어날 거예요. 하지만 맨날 그 물이라고. 우리 의식을 잘 봐요. 우리 의식에 다양한 느낌, 감정, 생각들이 경험돼요. 하지만 뭡니까? 우리가 빼놓고 있는 건 그것들이 나타날 때 그 본질. 여기서 감정은 일어나고 사라지고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졌어요. 근데 이건 안 사라졌어요. 안 생겨났어. 그러니까 이게 불생불멸이라는 거예요. 이게. 보이는 것도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생겨났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깊은 잠 속에 아무것도 안 봤을 때 그때도 그놈은 있죠. 본다 안 본다 아무 상관없어. 그러나 망심은 그렇지 않으므로 망심이란 게 딴 게 아닙니다.
진심의 묘용이에요. 분별이라고 하는 건. 물이 있으니까 물결이 일어나지. 망심은 그렇지 않으므로 진심과 망심은 다른 것이다. 한방망이를 맞아야 됩니다. 근데 어쩔 수 없어서 이제 나눠서 설명합니다. 진심과 망심은 다른 것이다. 분명히 물결하고 물은 다르죠. 하지만 다르면서도 같지. 또 진심은 평상심이요. 망심은 평상심이 아니다. 평하고 상한 마음이다. 진여심, 생멸심 이렇게 이제 이게 설명이에요, 설명. 근데 그런 설명을 쫓아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게 마음으로 돌이켜서 자기 마음을 비추는 그 거울로 써야 돼요. 우리 의식에 보면 변하지 않은 요소와 변하는 요소가 한 덩어리로 돼 있어요. 지금 봐요. 지금 우리 시야를 잘 봐요. 우리 시야가 마음이잖아요. 그죠? 시야를 벗어난 마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아니죠. 우리 시야는 요 한 좌우로 한 160도, 170, 180도는 아닌 것 같고 여기가 180도는 여기 손 안 보이니까 이쪽이니까 예를 들면 여기는 내 시야가 아니잖아요. 근데 진짜일까요? 진짜 여기는 내 시야를 벗어난 게 아닐까요? 제가 뭔 말을 하냐면 우리의 경험의 현장이라고 하는 건 지금 내 목전의 이 시야 안에서 예를 들면 여기서 보인다, 안 보인다 하는 이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보이건 안 보이건 이 자리에 사는 거예요. 여기서 안다, 모른다 해봤자 이거예요. 여기서 어떤 이미지나 어떤 뭐가 떠오르지 않으면 모른다고. 여기 떠오르면 안다예요. 근데 안다, 모른다가 결국 여기 있어요. 여기를 벗어난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여기를 벗어난 것이라는 것도 여기서 일으킨 생각이니까. 보인다 안 보인다 그것도 다 생각이죠. 네. 네. 실제로는 보인다 안 보인다는 경계를 얘기하는 거고 경계가 보인다 안 보인다 하지만 보이면 보이는 줄 알고 안 보이면 안 보이는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있기 때문에 두 개가 벌어진다니까. 이 빛이 있기 때문에 밝음과 어둠으로 나타나죠. 밝음도 빛이요 어둠도 빛이지. 다른 건 있을 수가 없지. 그러니까 행복과 불행도 다른 거겠어요. 쾌, 불쾌도. 그러니까 경계를 쫓아가면 밝음과 어둠이 있죠. 근데 근원으로 들어가면 밝음과 어둠은 없어요. 그냥 순수한 빛이 있어. 안다, 모른다. 여기 순수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는 것에도 모르는 것에 속하지 않는다. 이건. 빛이 밝음과 어둠의 반쪽에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이듯이. 지금 잘 보세요. 우리가 익숙하게 동일시하고 있던 자기 몸, 자기 감정. 이게 밝음과 어두움 같은 물결들이란 말이에요. 물결들. 근데 그것들 전체가 그대로 이 마음이다. 마음. 그러니까 이 입장이 딱 이게 자기가 자각이 될 때 뭡니까? 이 전체 경험에서 어떤 걸 취하려는 내가 어떤 것과 짝하던 이 이원성이 놓아진다는 거예요. 왜? 나도 이것도. 그러니까 법마저 버려야 하거든. 그래서 15도에서 소 사라지고 사람 사라져요. 왜?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둥근 원 하나 더 끓이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다는 게. 이게 무아예요. 나 있는 이대로가 무아라고. 이건 경험이라고, 경험. 근데 저 찻소리나 내 지금 이 현저한 육체 감각, 열이 나고 막 아이고 이거 죽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라는 이게 아무 뿌리가 없다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는데 우리는 그것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자리는 쏙 빼놓고 있다고. 그것과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는데. 그래서 관점이 바뀌면 오온이 모두 공이구나. 이 물질적인 이 현실감이라고 하는 게 이거는 딱딱하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야. 근데 이 딱딱하고 구체적 현실적이라는 게 여기에 의지했다니까. 그래서 확 뒤집어지는 거야. 그래서 전도몽상, 중생들은 뒤집어졌다는 거야. 실제가 아닌 걸 실제라고 여기고 있어요. 진짜를, 그리고 이게 뒤집어져야 돼. 그러니까 중생의 전도몽상 입장에서 우리가 전도됐다고 생각한 거야. 저 미친놈들. 뭐 이거 손가락에도 들고 이겁니다. 바보들이라고 하는데. 아니면 되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되게 어려운 소리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무 이해할 게 없는 거예요. 아무 이해할 게 없는 거라. 그러니까 껄껄껄 웃고 그동안 수십 년의 노력을 다 쥐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거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아이고 이걸 그러니까 그런 소리 듣니까 이걸 그렇게 어렵게 말했어요. 그러면 그때 너 한번 말해봐라. 너 다른 사람한테 이거 한번 말해봐라. 입도 떨어지지 않을 거다. 이걸 어떻게 말해? 근데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법이 끊어지지 않았어요. 온갖 소리들 하잖아요. 온갖 소리들. 불림문자라고 해놓고 8만 대전경보다 중국 선장 보면 더 많아요. 더 많아. 구구절절 말했으니까. 근데 아무리 많은 말을 해봤자 이건 말 한마디 필요 없는 거예요.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 있음과 말 없음에도 걸리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청산유수로 떠드는 것 같죠? 근데 저랑 가까이 지내보신 분 알 겁니다. 제가 평소에 말 많던가요? 한마디도 안 해요. 평소에는 얘기 안 해요. 왜냐면 어쩔 수 없어서 떠들 때나 떠드는 거지. 여기에 대해서 뭐 말할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무견히 개합한다. 이 소리가 날이 갈수록 그런 게 그렇지. 이걸 본인 스스로 무견히 개합해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공부도 아니고 자기 의심을 떨쳐내고 자기 미망에서 자기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예. 참 기가 막힌 건 뭐냐. 본래 글이 다 돼 있더라. 본래 글이 다 돼 있다. 그래 대승의 위대한 진리를 알아본 거예요. 본래 성불, 일체중생 본래 성불이다. 이것이야말로 불법의 위대함이고 석가모니가 깨달은 그 석가모니 깨달은 핵심이에요. 일체중생은 본래 성불이다. 어떤 목표를 향해서 앞으로 나가자가 아니에요. 어딘가 도달하자가 아니라고. 부처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한번 시간 되시고 기회 되시면 한번 쭉 보십시오. 대소승 모든 진리가 결국에는 뭐냐면 우리는 본래 그 착각, 무명에서 벗어나서 그 우리의 인지적인 왜곡, 어리석음이라고 무명 때문에 가래라는 정서적 갈구가 생겨난 거예요. 심리적 번뇌가 생겨난 거라고. 그 무명과 가래에서 벗어난 부처님의 설법이 얼마나 간단합니까? 사성제 8정도잖아. 수행해서 어디 도달하는 게 아니에요. 정견과 정정은 하나예요. 정정이 돼야지, 정견이 돼야지 정정, 바른 선정을 이룬다고. 정정이라고 말한 건 삿된 선정이 있기 때문에 정정이라 했던 거야. 감각을 차단하고 어떤 일정한 의식 상태, 그게 팔선정이라고 하는 선정들이라고. 그런 건 상태란 말이에요, 상태. 그 모든 선정, 모든 의식의 상태의 균이란 게 뭐냐는 거예요, 균이란 게. 말없이 주장자태로 보이는 이거밖에 없어요. 본래 상태밖에 없다고. 그래서 이게 무상 본연삼매. 이게 상수 멸진의 삼매. 상수가 멸진한 점이다. 본래 아무 아르마리도 아무 느낌도 없는. 그래서 마탱이가 없어요. 마탱이가 없어. 이게 본래 상태라고요. 그래서 무명심 그대로가 보리심이다. 무명의 본성이 그대로 이 반야의 마음이에요. 반야의 마음. 아무 아는 거 없는 그 마음. 죽었다 깨나도 모르는 그 마음이라고. 그래요. 반야는 무지, 진심은 무지다는 거예요. 알미 없어요. 알미 없어. 근데 모르는 것도 없어. 모든 뭘 알았다면 이 마음밖에 없어요. 근데 이 마음은 절대 알려지지 않아. 그래서 아는 바 없이 알아야 된다. 다만 알지 못하는 줄 알면 그게 바로 견성이다 했던 겁니다. 날씨 추운데 조심해서 돌아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오래 했죠?